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네, 여러분, 오늘도 말씀 함께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문단 나눠보면요, 저는 3개로 나누어 봤는데요. 우선 10절에서 12절은 율법의 저주와 믿음, 그리고 13절, 14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 그리고 15절에서 18절은 율법보다 우위에 있는 약속,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요, 사실 3장 1절부터 쭉 읽으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바울의 주장은 굉장히 매우 단호합니다. 그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율법을 지키면 그러면 저주 아래에 있지 않을 텐데, 문제는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일까? 어떤 믿음으로 의인은 살아가는 것일까? 무엇을 믿는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율법으로는 안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근거에서 지금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의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이루어짐은 약속보다 후에 주어진, 430년이나 후에 주어진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율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약속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무에 달리심으로, 즉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저주에서 풀어주셨다, 속량해 주셨다, 값주고 사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직접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손이 많아지고 번성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이 이방에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복이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복도 전달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또 한 가지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좀 어렵지만 오늘 바울의 이 논증을 살펴보면서 오늘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좀 오늘 고민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당시의 율법의 행위들과 믿음 사이에서 혼동하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인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 뭘까? 사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서 복의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딴 생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직 그분 안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에 우리는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최우선은 뭐냐면 그분을 올바로 알고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 앞에 서야만 하고, 또한 우리가 어제 이야기 나눈 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은요, 우리가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더 많은 무언가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그 약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할례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는데요, 다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들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게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 앞에 서고 그분과 기도로 교제하는 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서 애쓰는 삶,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